오늘 성경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강요된 고백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울림이란 단어 아시죠? 참 저분의 얘기가 울림이 있다, 감동시킨다 이런 말이겠죠. 강요된 고백에는 울림이 없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과의 화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음에 향자를 넣고 입관하였더라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이 창세기의 죽음의 의미는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은 우리가 죽음하면 보통 끝이라 생각하고 절망을 이야기하는데 절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을 내포한 죽음이란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이 미래를 지향하듯이 창세기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 출애굽을 준비하고 출애굽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의미, 희망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야곱,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 장사를 지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야곱의 사랑을 질투해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았던 일들을 중심으로
야곱이 살아계실 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들이 그 죄가 잊어질 수 없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오늘 요셉 형제들이 불안해하고 투란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혹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보면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는 혹시라는 단어로 또 만약이라 하는 단어로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여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 적어도 야곱이 애굽에 온 나이가 130이고 야곱이 돌아가신 나이가 147년인데 적어도 최소한 17년간이나 그 전에도 제 의식은 있었겠지만은 그 요셉임을 확인하고 자기 동생 요셉임을 확인하고 살았던 기간이 17년 동안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풍성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죄의식으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17년간 형제들은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사는 것 살았지만은 죄 때문에 늘 눌리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덜컥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의지했던 야곱이 죽자 그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었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핑계 삼아 한 말인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진짜 유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형제들이 두려운 나머지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아들들을 앞에 놓고 서로 화해하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라도 내가 죽더라 하더라도 화해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요셉이 몰랐다면 그것은 꾸며낸 일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더라. 그 형제들 대표자들 몇 명이 나왔겠죠. 아마 우리가 상상하면은 루벤, 유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표로 몇 명이 나왔죠. 너희들이 저희들이라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보면은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창세기 42장 24절 보면 그들은 그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울었다 이렇게 했어요. 순간 옛날 일이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치솟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봤다니까 그 과거의 일들은 눈 녹듯이 없어지고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30절에는요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 동복 동생이죠,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또 울었다고 그러니까 울음이 많은 사람이죠. 울음이 많다라는 것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아. 우리도 어렸을 때는 참 눈물이 많았는데 세파에 살다 보니까 눈물을 잊어버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 해도 그렇게 아프다 해도 그렇고 이런단 말이죠. 눈물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긍휼이 많다. 여러분 눈물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가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눈물은 내 의지로 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는 척 나는 동정이 없어 냉정한 척하지만은 눈물이 쏟아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정한 척하지만은 눈물이 메마른 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눈물은 그 사람이 긍휼이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형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안쓰럽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끝난 일인데 형들은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하는 것은 안쓰러움이 요셉의 눈물을 자아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했어요. 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우리가 언제 한번 들어본 적한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0장 2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30장 20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자, 레아는 임신을 하는데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자 그의 언니 그 레아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짜증을 낼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인가? 임신이 안 되는 것이 내 책임인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요셉이 그 말을 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닮아갔다. 그 아버지의 그 야곱의 그 부정적인 모습조차도 긍정적으로 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죠.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툭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았어요. 그럴 때 그 자식 중에 아버지를 닮는 자식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하는 짓을 보면 꼭 그 아내를 폭력을 하는 거, 자식들도 쉽게 폭력을 하는 거. 이것은 부정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를 평생 자상하게 보살피는 남편이 자식도 있으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내한테 잘합니까? 부인한테 잘합니까? 그때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가정폭력을 산 거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던지 내가 평생 그게 마음에 응어리를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선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가끔씩.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똑같은 단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아버지가 할 때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이 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의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말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갈등과 영적 정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셉은 타고날 때부터 미움이란 단어를 몰랐던 사람인가? 아니죠. 어떤 때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그 보디바라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 노예에서 살 때, 인간 대접을 못 받을 때, 또 감옥에 갇혀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둑한 캄캄해서 미래가 없는 절망의 시절을 살았을 때, 내가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속에서 울컥울컥 치밀어오는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때는요, 다른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요게백이 고백한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형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미움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분노 사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했겠는가. 결국 요셉은 믿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약에서 바울의 고백으로 나타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말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드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했다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웃을 일, 울 일, 이런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물락 만지셔서 우리 삶의 선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어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죽냐면 110살에 죽는데, 아마 106살에 죽었으니까 그 다른 형들이 그 아버지가 107에 죽었으니까 다른 형들이 각부터 말에 살면 요셉이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 10년은 차이로. 그래서 남아있는 형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에게, 나가 죽거든, 장례는 여기서 하게 되겠지만은 나중에 꼭 내 해골을 저 가나안 땅으로 꼭 밀고 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 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로 있던 영광스러운 땅 애굽 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제국과 그의 총리 직위는 그것은 아무리 그 당시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9절에 보면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바쁜 때, 그 누룩에 떡반죽을 해서 누룩을 부풀게 하지 못할 그 떡반죽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 바쁜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 14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었더라. 이 명령을 받들어 그 후손들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아가던 요셉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땅, 천국의 본향, 천국 본향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를 내리거나 늘러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과 우리가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반복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아.
뭐 어디 대구인가 뭐 어디 계신 어떤 할머니는요, 평생 정말 벌었던 돈 100억이 넘는 돈을 카이스트인지 아니면 고대인지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선함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는 그가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천국 본향이란 본향을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땅에 눌러붙을 작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둥으로 훌쩍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음에 남는 말씀은 20절의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듣고 가슴에 따뜻함이 밀려오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저도 어제 이 모문 목사님 참 좋더라고요. 그 말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이 좋아서 여러분 읽으면서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형들이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노예로 애굽에 팔게 하셨구나. 만약 형들이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면 너가 여기서 총리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를 시켜서 너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었구나. 만일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형들이 그 철면피 같은 태도에 분노를 느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강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알아라. 형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알아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마음속에 참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당사자인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요셉이 아닌 형들이 어떤 형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분차, 인간이 철면피구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던가, 위로라는 명령으로 단정적인 말로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 고백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정적인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고난 와중에 있는, 고난의 수렁에서 힘들게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단정적인 신앙 고백을 강요한다는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그 고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얘기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인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한 적이, 이렇게 어프로치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강요된 고백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충고함으로써 공감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묵상을 한 거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읽는 순간 가슴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잊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백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다워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합시고 하고, 우리가 상담을 합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또 다른 아픔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한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천번제란 이름을 달아서 그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본받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우들의 그 이름들과 사연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을 붙드신 하나님,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해외에 있든 아니면 국내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할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이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이지만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